함께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제가 읽고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히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벌써 2025년 한 달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한 달 또 지나면서 또 앞으로 이제 11개월 남았는데 1년 동안 계속 가슴에 되새기고 그리고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 말씀, 또 교회 표,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나를 보내소서 이것입니다. 저는 이 표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데 우리 표인데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로 나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전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만약 돈에 그 사람의 마음이 계속 가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다면,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인 거죠. 그렇죠? 아니면 명예, 인기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이 마음의 이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분 많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의가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됨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의 삶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질 또한 좌우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 우리 마음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 어떤 결단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의 무엇을 품고 마음을 품고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 1절과 2절 맨 앞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주님으로부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간직해야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마찬가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고 하는 거겠죠. 주님의 마음.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6절, 7절, 8절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겸손의 마음,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본래 누구와 본체셨다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이 모든 것, 이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 이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런 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인간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 어떤 분이 그렇게, 겸손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래요. 겸손. 근데 여러분, 겸손은 절대로 우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품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겸손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뭐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다면 우아한 것이 아니라 폼 잡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내려오는 것이다. 어디까지? 십자가 자리까지, 그리고 죽는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조금 양보했다면 어떤 생각 가지게 되죠? 내가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았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해서 내가 겸손했다고 우쭐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양보하는 것, 조금 내려놓는 것, 조금 포기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 포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절대로 이 내려오는 것은 뭐뭐 하는 척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 내려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냐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 이게 겸손이고요, 이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좀 두 가지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어떻게 하죠? 내려오려고 합니까? 올라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반대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려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자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는데, 인간 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종류, 네 종류의 사람,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았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기가 최우선,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무작정 찾아와가지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려고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다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달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요, 하소연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여기에 더 나아가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조금만 낮추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 네 종류의 사람에 속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이거 본다면 저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처럼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교만은요, 내려오지 않는 것, 이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내려오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려오지 않으면, 높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멸망의 선봉.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낮추시겠다, 낮아진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미 내려왔어요. 이미 내려온 사람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질 수 없죠. 이미 다 내려왔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상처받을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떨어졌다면 내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사람은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교회들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어떤 지탄을 받고 동정의 이 대상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꼽으라면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 보면 어때요?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최고의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목회자들 안에 또 교회 리더십들, 많은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교회의 최고는 누구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목회자, 어떤 사람이 최고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섬겨야 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구성원, 우리 교회 멤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이 직분을, 이게 오염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직분을 받는 것을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이런 직분 받아야 되지. 자꾸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올라가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결코 이 직분의 의미가 아니,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냐면 더 낮아지라고, 더 섬기라고 그 자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좀 날카로워지고, 그죠? 이상해지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지금 높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 결코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있다면 마찬가지 회개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못이 보이는 거. 위에 있으니까 쫙 보이는 거죠. 밑에 있으면, 내려오면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내가 더 내려오지 못한 것, 겉으로만 선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을,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내려옴, 겸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겸손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추고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지금 북카페를 단장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이종옥 권사님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책들 사이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그 안희숙 선생님이 쓰신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런 책 들어보셨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사람.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데 죽지 않은 것, 자기의 고집, 자존심, 혈기, 분노, 죄에 반응하는 것, 또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저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그리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려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것이 기도입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시키면서 순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인도하심, 그 뜻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어디에서 이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어디 앞에 엎드리게 되죠?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하죠. 주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그 치료하심을 구해요. 주님, 제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모습,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문제 앞에 서 있지 말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되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거기에 그 삶에 무엇이 있게 되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그 9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내려오셨을 때, 십자가를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죠. 그렇죠?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더 깊이 그 나무 뿌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나무는 더 커지잖아요. 더 높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강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죠. 천천히 그 물이 흐를 때 그 강물 주변 옆에 있는 나무들, 그 생명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겸손한다면, 내려온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거기에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아래로 내려오는 교회, 그래서 섬길 것을 각오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섬기고, 이웃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요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성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겸손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을 우리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이 빛의 사명,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여 내려올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